2024년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 24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시즌이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올 한 해도 잘 살아올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은혜의 결과이다,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도 참 많이 참으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우리를 참 많이 참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피치 한번 권면해 주실까요? 저를, 부족한 저를 참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일 텐데 이 부족한 목사를 또 잘 참아주신 성도들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4개월 됐더라고요. 허니문은 다시 난 거 아닙니까? 같이 살다 보면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그게 인생살이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성도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또 참아주고 잘 넘어와 주셨겠구나. 근데 그건 아시죠? 그건 피차 마찬가지인 건. 그건 피차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의 좋은 집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런 연약함들이 극대화되지 않고 그것들을 참아주는 좋은 성숙한 엄마와 아빠, 그걸 또 기다려주는 좋은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건강한 저는 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앞으로도 피차 좀 잘 참아 주십시다.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피차 보이겠죠. 이제 그때 잘 참고 또 잘 지나감으로써 주님이 이루실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교 편집할 때는 지금부터 해주세요. 이 앞에 부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해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계엄이, 저도 제 인생에서 또 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란이라고 해석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것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이행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해석이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그 해석의 말미암아 결과로 엄청난 차이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되게 나이브한 생각일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해석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인가? 뭐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해석이 좋은 사람, 해석이 성숙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그 해석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현행범으로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총리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 겁니다. 총리의 은잔이 자신들의 일행의 행장 속에서 발견될 거라는 것 상상해 본 일이 없는데 발견된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혐의를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유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만 유다의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기꺼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남겠다. 그렇게 자처합니다. 그 이유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 막내 동생 빼앗기는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이 자식 뺏기고 나면 그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기절하셔서 감당하실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걸 요셉이 자신의 두 눈과 두 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형제들의 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형 유다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형이 변했다고 하는 것, 우리 형제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더는 확인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상황을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종들을 다 그 총리의 공관에서 무르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형제들의 입장에서 목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울 사실은 그가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제들 앞에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왜 안 그랬겠어요?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저 위풍당당한 애굽의 젊은 총리 누구라고요?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살면서 머리가 하얘졌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저는 지금 형제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 뭐였을까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황당하지 않죠? 다 죽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모의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죠. 시작. 드디어 와야 될 게 왔죠? 나는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 어떤 요셉입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형들이 지금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 20여 년 전 도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왜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그들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죽일 일을 계획도 했습니다. 모의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이 정말 눈에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요, 이 동생이 눈치도 제대로 없어요. 꿈을 어느 날 꿨는데 그 꿈을 형제들 앞에 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꿈 내용이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꿈이었습니까? 전라도 방언으로 상당히 거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정말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맏형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가 없었다면 그들은 죽이려는 모의를 실행으로 옮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단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 해석과 이런 이해가 지금 형제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머리가 새하얘졌겠죠. 그래서 요셉이 질문하는데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 사건의 당사자고 피해자였는데요. 그 모든 사건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형제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해석,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당했고요, 당황했고 그 놀람은 이내 근심이 되었고 본문은 그것이 한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해석,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다, 이런 일반적 해석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그 형들을 향해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고 한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른 해석에 기인해 있다고 요셉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도단 사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 해석입니다. 맞죠?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뛰어넘는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부정하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형제들이 그렇게 한탄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도단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보다 더 완벽하고 탁월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와, 이 놀라운 해석을 보십시오. 원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해석은 뭐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다. 여러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일반적 해석입니다. 주어가 뭐죠? 형제들입니다. 그 행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시기심과 죽도록 죽이고 싶은 미움이라는 동기입니다. 행위의 결과는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더 큰 해석을 좀 주목해 보세요. 일단 이 해석의 주어가 바뀌어 있죠.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의 동기는요,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행위의 결과는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해석을 보면요, 경이로움을 느껴요. 만약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해석, 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해석학.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늘의 해석학입니다. 이 하늘의 해석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모든 일상들을 우리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이 해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다음 장면이 어떤 이야기가 됐을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다 그 사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이 해석이 없었으면 형들은 이날 목숨 부지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이미 이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군대 보내서 형들 다 끌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해석을 하게 된 것일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계시였던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 두 가지 꿈, 형들의 내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 하늘의 달과 별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던 사건, 그게 뭡니까?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의 큰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가면서 던진 질문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낯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작년 여름에 제가 KPC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몇 달 동안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찾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2023년 여름, 그 뜨거운 여름 내내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세인루이스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시죠? 미국에요, 한인교회, 이민교회 목회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동부와 서부에 깔려 있습니다. 아, 모르세요?
제가 절대로 세인트루이스를 룩다운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생각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많은 목사들이 동부, 서부 혹은 하다못해 애틀란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민교회의 정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이 21세기 이 시점에 이 부족한 사람을 세인트루이스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시는가? 저는 작년 여름 모든 순간들을 이 질문하면서 보냈어요. 하나님,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절대 사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보내셔서 당신이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정말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남은 시간들이 그 일에 온전히 온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까요? 모르게 하셨을까요? 이 대답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어떤 말로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몸소리가 쳐질 만큼.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존재와 내 생명을 다 태워도 전혀 아깝지 않겠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저는 2024년, 지금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 혼자 조용히, 성도들도 교회 많이 안 오시고 제자훈련반도 다 종료했고 제가 조용히 묵상할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4년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골에서 여러분 불장난 좀 해보셨어요? 논에서 밭에서 이쯤 되면 그 나무를 태우고 나면 그 나무가 온전히 다 소진되어져서 하얗게, 전 지금 진짜 그런 기분이거든요. 제 모든 존재를 다 완벽하게 전연소시킨 것 같아요. 2024년에. 제가 부족하지만 후회가 하나도 남지 않는 2024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전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상황에서 내가 나고 자란 것도 아닌 이 낯선 땅 애굽에 보내셔서 저를 총리 삼으셨습니까? 왜 이 피눈물 나는 과정을 지나가며 저를 총리 삼으셨습니까?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점에 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 삼으신 것,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려 하심이었다. 요셉이 없었으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패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애굽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줄초상나게 생겼다고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총리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내셨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 그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열국을 복받게 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징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그의 패밀리 안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자, 주어가 하나님이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이 해석을 묵상하면 할수록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해석. 일반 사람들은 쉽게 감당해낼 수 없는, 쉽게 해석해낼 수 없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회복이 가능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였던 그의 꿈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을 해석해낸 요셉의 해석하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빛을 발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21세기 이 세인루이스 땅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됨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됨에 있어서 우리는 뭘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요셉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만 경험한 게 아니라고요? 요셉만 이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요셉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그의 특별한 계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 창세기 45장의 이야기와 너무나 저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것 같아요. 요셉의 때도 그랬고요, 우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눈물 나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 주변에 악인들이 진짜 많구나. 조금 환기해 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 해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종종 그런 악인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꾸 피해자가 됐다고 하는 생각만에 압도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피해자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는 피해자만 되는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해자였던 적 없습니까? 그런 악인들의 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는요, 이 사실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그 행위를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일으켜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악인들의 꾀와 모략을 뛰어넘어 자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 때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때에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통과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그런 눈물 나는 일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실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요셉과 그 당시에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주어를 바꿨죠? 저 인간들이, 저 못돼 먹은 인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못 경험하는 줄 아세요? 주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해석이 후지기 때문이에요. 도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그 수준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해석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뭘 바꿔야 한다고요? 주어를 바꾸십시오. 오늘부터요, 주어를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이 상식적인 해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내가 오늘 마음 한번 먹었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마음 먹고 나가시잖아요? 안 될 거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주님과 함께 매 순간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시간을 분초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만 나타나는 내공이고 실력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지 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 내킬 때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매 순간을, 눈물 나는 시절이든 찬양하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계시의 빛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묵상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늘의 해석하기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오늘 이 설교 자리에서 내가 마음 한번 동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꿈에서 깨셔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내는 수많은 지난한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겪어가는 삶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만 하늘의 해석학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상식적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각을 다 가지는 KPC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훈련에서 하려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하늘의 관점에서 내 삶에, 내 주변에,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석해내려고 하는 몸부림의 연속이에요.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그런 해석학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자체로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이 하늘의 해석학을 자동적으로 장착했다는 것의 의미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그런 해석이 장착되지 않은 분들을 제가 이민교회에서 적잖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실까요?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정말 시작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련의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에게 눈물 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거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눈물 나는 일들을 겪고 지나가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처절하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게 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회복의 일들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걸 가지게 되면요,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놀라운 해석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 이 하늘의 해석학으로 장착하고 변화되고 변모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주변에서 함께 경험하고 증언하며 간증하며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